서양에서는 사람들 이름을 지을 때, 자녀들 이름을 지을 때 성경 속에 있는 인물의 이름으로 짓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위인들의 삶을 본받는 정말 훌륭한 사람이 되어라 라고 하는 이 부모의 마음이 그 이름 짓는 데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쓰여지는 이름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로 이 아브라함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미국의 제16대 대통령 링컨, 그의 이름도 아브라함이죠. 에이브러햄 링컨. 이 이름을 왜 많이 쓸까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면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으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의 믿음이 어떠했기에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고 그를 본받으려고 할까요? 성경에 보면 이 아브라함이 세 번의 큰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첫 번째는 어디 나오냐면 창세기 제12장.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소명 기사에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 하란까지 와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부르시면서 너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거기가 어딘지를 일체 가르쳐 주지를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도 안 가르쳐 주십니다. 아니, 떠나려면 어느 정도 거리를 가야 되는지 알아야 식량도 그에 맞게 준비하고 다른 물품들도 준비하지 않겠습니까? 한 열흘쯤 갈 거라고 생각해서 그만큼의 물건들을 준비했는데 한 달 넘게 가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해요? 식량도 다 떨어질 거고 준비한 다른 물건들도 다 이미 소비가 돼가지고 곤란할 겁니다. 어려움도 많을 겁니다. 게다가 또 얼마나 지루하게 여겨지겠습니까? 또 그곳이 어떤 땅인지도 가르쳐 주지를 않으십니다. 가서 어떤 사람들을 만나게 될지도 안 가르쳐 주십니다. 가서 뭘 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미리 언질이 전혀 없으십니다. 가서 농사를 지어야 할지, 아니면 소나 양이나 이런 걸 치는 목축을 해야 될지, 그것도 아니면 장사를 하면서 살아야 할지 이걸 알아야 여기서 챙길 건 챙기고 놔둘 건 놔두고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인도할 땅인데 그냥 무조건 지금 출발해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이런 명령 내리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 같은가요?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저 같으면 어떻게 할 건지. 아마 이럴 것 같아요. 하나님, 최소한의 정보라도 주셔야 뭐 물건을 준비하든지 마음의 준비라도 좀 하죠, 하나님. 그래 불평을 할 것 같아요. 근데 아브라함은요, 이때 아무 말 없이 그냥 예 하고 그냥 출발을 해버려요. 그야말로 히브리서에 기록된 말씀처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출발을 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아브라함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설명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선하신 손길로 인도하겠지. 말씀이 없으셔도 좋은 길로 나를 인도하시겠지. 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내 하나님은 나에게 자비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니까. 이런 믿음이 아브라함에게는 있었다는 것. 그의 믿음이 드러난 두 번째 장면은요, 창세기 15장에 나오는데요, 아브라함이 이미 나이가 많아졌습니다. 아내인 사라도요, 일찍이 경수가 끊어졌습니다. 의학적으로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라를 통해서 내 후사를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믿었어요. 아들이 없어요. 낳을 수 있는 가능성도 없어요. 그런데 있다고 믿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말씀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생겼어요. 땅이 생겨라 그러니까 땅이 만들어졌어요.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루신 하나님께서 지금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니 당연히 이것은 이루어지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을 믿은 것. 이렇게 하나님을 믿은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칭찬을 하십니다.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의 의롭다함을 들은 이유는요, 그가 퍼펙트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흠이 없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은 것.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그의 믿음이 드러난 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잘 알죠. 얼마 전에도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아브라함에게 오셔가지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아들, 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번제를 드리는 방법은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재물을 가지고 와서 목에 있는 대동맥을 땁니다. 그래서 피를 다 뽑아요. 빼내요. 그리고 가죽을 벗기고 살은 각을 뜹니다. 그리고 그걸 불에 태워서 드리는 것.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쳐라 라고 하시는데요, 그것도 그냥 드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번제로 드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부모님들에게 자녀는 어떤 의미입니까? 이 이삭은요, 아브라함이 본처에게서 낳은 유일한 아들입니다. 얼마나 귀하고 소중했을까요? 저희 집 말씀드려 죄송합니다만 저희 아버님이 맏아들 저희 형님을 낳으시고는 너무 좋더랍니다. 너무 이쁘고 사랑스러우시더래요. 저희 형님이 음력 10월생입니다. 근데 너무 아기 때는 데리고 나갈 수가 없지만 2달 좀 지나서 3달도 되기 전부터 목을 못 가누죠. 그 상태에서도 어디 나갈 때면 동네 마실 나갈 때도 잠바 안에다가 이렇게 넣고 다니셨대요. 왜 그랬을까요? 너무 이쁘고 너무 좋고 너무 사랑스러워서 자랑도 하고 싶고 늘 안고 있고 싶고 그래서 그러셨다.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자녀들 이렇게 키우는데 자식들은 모르죠. 근데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은요, 이것보다 훨씬 더 귀한 아들입니다. 왜 그럴까요? 100세까지 기다리고 기다렸다 얻은 아들입니다. 그것도 이미 너무 늦어서 가능성이 없어 이렇게 포기했다가 얻은 아들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사랑과 정을 쏟았겠습니까? 또 이 이삭은요, 아브라함의 유일한 후계자입니다. 이삭이 가문을 이을 유일한 희망입니다. 그리고 이 이삭은요, 이 아브라함의 120년 인생의 결과물입니다. 그리고 그냥 인간적으로 낳은 아들이 아니잖아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결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결정체였다는 겁니다. 이 믿음으로 얻은 아들. 근데 이 믿음 때문에요, 아브라함은 그동안 고난도 많이 겪어야 했습니다. 이 믿음 때문에 그는 손해보아야 할 것들 많았고요, 포기해야 될 것들도 많았습니다. 이 믿음 때문에 참아야 되는 것도 참 많았어요. 그렇게 지킨 믿음, 그 믿음의 결과로 얻은 아들, 이 아들이 없어진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건요,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믿음이 물거품처럼 사라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의 전 생애가 부정당하는 무의미해지는 일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겁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이 아브라함의 큰 믿음 3번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앞에 2번의 믿음은요, 하나님께서 언약 약속하셨고 그 말씀을 아브라함이 그냥 믿은 겁니다. 근데 이 3번째 보여준 믿음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 테스트 하신 것이라고. 무슨 얘기일까요? 이 테스트라는 의미, 이것은요, 이것까지 믿고 맡기는 것, 그것이 완전한 믿음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앞에도 믿음이고 뒤에도 믿음인데 뭔 이야기일까요? 연약한 믿음에서 강건한 믿음으로 성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직 부족한 믿음에서 충만하고 풍성한 믿음으로 커가는 것을 말합니다. 덜 성숙된 믿음에서 완전한 믿음으로 익어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든지 믿는 절대 신뢰의 믿음입니다. 무슨 명령이든지 따르는 절대 순종의 믿음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든지 감사하는 절대 감사의 믿음. 그리고 이것까지 드리는 것이 온전한 헌신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고 나는 종이 된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왕이시고 나는 그분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 이 무슨 얘기일까요? 나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겁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있잖아요. 한 청년이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제가 이번에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고 싶은데요. 헌신이라는 건 뭔가요? 어떻게 헌신할 수 있나요? 그러자 목사님이 잠깐 생각하시다가 하얀 종이 백지를 한 장 가지고 오셔서 볼펜과 함께 청년 앞에 딱 내려놓습니다. 내려놓더니 이렇게 적게 맨 위에다가 백지 위임장, 가운데 비워놓고 맨 밑에 하나님 전 상서, 그리고 자네 지장을 짓게. 하나님 앞에 백지 위임장을 드린다는 겁니다. 거기에다 하나님이 무엇을 쓰시든지 다 드린다는 이야기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하나님 앞에 위임장을 드린다고 할 때 백지 위임장을 드리나요? 아니면 몇 가지 요거는 빼고요, 이런 조건부 위임장을 드리는 것은 아닐까요? 무엇까지 드릴 수 있느냐? 그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은요, 대체 불가능한 가장 소중한 것을 번제로 바치라고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근데요, 이 명령은 사실은 아브라함에게 뿐만이 아니라 모든 믿음의 사람, 그리스도 예수님을 주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렇다면 나에게 이삭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릴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테스트에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1년 반이면 들어갈 수 있는 가나안 땅 못 들어가고 40년을 광야에서 다시 훈련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 테스트에 합격합니다. 최종 시험 통과. 이후에는 다른 시험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완전히 인정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이 명령이 시험이다라고 했잖아요. 이게 어떤 시험이었을까요? 시험이라고 하는 건 뭔가요? 질문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답을 써라. 하나님의 이 명령에는요, 3가지의 질문이 들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뭐냐 하면 너 나 얼마나 사랑하니?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자꾸 주고 싶잖아요. 손자가 할머니 집에 가기 싫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엄마가 물어봅니다. 왜 할머니 집에 가기 싫어? 그러니까 이 손자가 대답을 합니다. 할머니는 내가 자다가 일어나기만 하면
나 오줌 누러 일어났는데 너 배고파서 일어났지? 그러면서 자꾸 먹을 걸 챙긴대요. 그러다가 뭘 하고 나오기만 하면 먹을 게 이미 챙겨져 있대요. 그래서 가기 싫대요. 이 할머니가 왜 자꾸 먹을 걸 손주애를 챙겨줄까요? 사랑하니까 자꾸 주고 싶은 거예요. 그에게 무엇까지 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그를 얼마나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아는 척도입니다. 저울과 같은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우리는요, 하나님을 얼마만큼 사랑하나요? 벌써 한 20여 년 됐네요. 2005년도에 김경호 씨와 최현실 씨 부부를 포함한 일가족 17명이 한꺼번에 탈북을 해서 몇 개월에 걸쳐서 우리나라 남한으로 들어온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일가족이 탈북한 중에 규모로 최대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탈북한다는 것은요,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한두 사람 탈출하는 거에 17명이니까 10배? 아니에요. 기하급수적으로 위험도도 높아지고 난이도가 높아진다고 합니다. 수많은 난관을 지나야만 했습니다. 무엇보다도요, 막대한 비용이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비용을 누가 지불했을까요? 이 아내인 최현실 씨, 그의 부모님과 남동생이 그 당시에 뉴욕에 살고 있었어요. 왜 그렇게 됐냐면 6.25 때에 부모님들이 잠깐 피난을 오는데 이 갓난아기였던 남동생은 갓난아기니까 놔둘 수가 없어서 데리고 오고, 조금 컸던 누나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어차피 통일될 테니까 그때 만나면 되니까 너 여기 남아있어? 라고 하고 놔두고 왔는데 50년이 넘도록 분단된 상태로 있었잖아요, 이 당시. 그리고 북한에 있는 상태에서는 북한 주민들 삶이 어떤지 아시잖아요. 그게 너무 마음이 아팠는데 이 탈북시켜주는 브로커들이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수소문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일가족을 다 탈출시키는데 이 부모님과 남동생이 거의 전 재산을 드렸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탈출을 시켰어요. 이들은 왜 자신들의 전 재산을 거기에 바쳤을까요? 내 전 재산을 다 들여서라도 사랑하는 내 딸, 그의 가족들을 구출하고 살릴 수만 있다면 이건 뭐 아까운 게 아니지 라고 하는 그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는 마음도 그런 거. 아브라함은요, 너 나를 얼마나 사랑하니?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질문에 정답을 제출한 거. 주님의 이 명령에 들어있는 두 번째 질문은요, 너 얼마나 나를 믿니?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이삭을 번제로 드리면은요, 자기한테 남는 것이 없어요. 재산 있어봐야 이거 다 놓고 갈 거지 뭐 있겠어요. 그리고 또 남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이삭은요,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자기의 유일한 독자 아들이에요. 어떻게 그를 죽입니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지 않는다면 도무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제가 번지 점프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시찰회 목사님 열 몇 분이 같이 갔는데 번지 점프 다른 분들은 못하고 2명만 했습니다. 겁난다고 못 올라가서 못하더라고요. 어떻게 뛰어내릴 수 있었을까요? 제가 묶고 있는 줄, 그리고 그 장비, 이것을 허가해준 정부의 검인 도장, 이걸 믿었으니까. 만약에 이 줄 끊어질지도 몰라, 이러면 뛰어내리겠어요? 못 뛰어내려요. 제가 어렸을 때 TV에서 본 것 중에 인상에 남는 게 있었어요. 뭐냐면 호주 출신의 마술사가 우리나라 TV에 출연을 했어요. 마술사가 나와서 하는데 단두대 마술 아시죠? 단두대 마술인데 거기다 테스트를 해주는 거예요. 무를 갖다 딱 놓고 단두대 쫙 줄 내리니까 쫙 와서 무가 딱 끊어지잖아요. 그러면서 방청객 중에 한 분 한 번 오라고, 그래가지고 여기 들어오라고. 이 사람이 무서워하니까 그 마술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걱정하지 말라고. 지금까지 내가 딱 100번 했는데 3번밖에 실패 안 했다고. 그러면서 들어가래요. 목 내놓겠어요?
절대 믿음이 아니면 못 가. 아브라함의 마음은 그런 겁니다. 내 생각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겠지. 무슨 계획이 있으시겠지. 결국은 나의 모든 아픔도 모든 절망도 넘어서는 무슨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겠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시겠지. 라고 하는 그런 믿음입니다. 베드로가 거센 파도, 바람, 몰아치는 그 바다 위를 걸어갔습니다. 베드로의 생각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아무리 자기가 어부 출신이어도, 자기가 그 바닷가에서 태어나서 평생 물에서 살았어도 이렇게 풍랑이 있는 폭풍을 치는 바다 속에 자기가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몰랐을까요? 알지요. 너무나 잘 알죠. 누구보다도 잘 알지요. 그러나 주님께서 오라 하시기에 그는 담대히 배에서 내려서 물 위로 걸어갈 수 있었던 겁니다. 마태복음 14장 28절과 2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제가 물 위로 걸어가겠습니다가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제가 믿고 순종하고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 자신의 모든 지식과 경험을 뛰어넘는 믿음입니다. 모든 물리 법칙까지도 뛰어넘는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은요, 너 나를 얼마나 믿니?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질문에도 정답을 제출했습니다. 하나님의 이 명령에 들어있는 마지막 질문은 바로 이런 겁니다. 너 어디까지 순종할 수 있니? 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이요, 할 수 있는 게 있고 할 수 없는 게 있지요. 능력 때문에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또 능력은 되지만 그거 하면 내가 손해될까 봐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양심이나 윤리 이런 의식 때문에 못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재미난 기사가 하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 사도를 이 고넬료의 집으로 보내야 하겠는데 이때까지도 베드로는요, 유대교적인 그런 의식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율법은 다 지켜야 돼. 그러다 보니까 이방인의 집에는 들어가면 안 돼. 이런 의식 속이 잘못된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이런 잘못된 의식을 깨뜨리려고 하십니다. 바꾸시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께서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셔요. 하늘에서 보자기 같은 것이 쫙 내려오는데 보니까 그 안에 성경에 율법에 부정하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모든 짐승들, 벌레들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어요.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베드로야, 잡아 먹어라. 메뚜기, 바퀴벌레, 뭐 이런 꿈틀꿈틀거리는 송충이 잡아먹을 수 있겠어요? 베드로가 깜짝 놀랐지요. 그리고서 징그러워서 못 먹습니다는 아니에요. 주님, 저는 지금까지 율법에 부정하다고 기록된 거 먹어본 적 없습니다. 그리고 그거 저 부정하다고 기록된 거 어기지 못합니다. 못 먹겠습니다. 그랬던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깨끗하다고 한 걸 네가 부정하다고 하면 안 되지. 이 대화가 3번 반복됐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끝내 예 잡아먹겠습니다 이런 대답이 안 나왔어요. 그 대답 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스톱을 시키는데 그때 바로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요.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도착을 한 겁니다. 그리고 여차저차해서 우리가 찾아왔습니다. 이 설명을 듣고 나서 그때서야 아, 하나님께서 이래서 나에게 이런 환상을 보여주셨구나. 이방인의 집이지만 나에게 가라는 거구나. 그걸 깨닫고 고넬료의 집으로 갑니다. 가서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죠. 그러자 온 가족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습니다. 내 생각, 내 판단, 내 양심이나 내 윤리와 다른 명령이 주어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게 사람의 말이라면은요, 나의 정의 굳게 지켜야 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에는 절대 순종을 해야 되는 거지. 아브라함은요, 너 내 명령에 어디까지 순종할 수 있니? 이 질문에 정답을 제출해. 그래서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브라함인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일까요? 이렇게 믿음의 승리자가 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을 베푸셨을까요? 시험에 합격했으면 합격증 또는 상장, 상품 이런 게 좀 있어야 되잖아요. 그는 세상의 것을 바라봄보다 하나님한테 올인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세상적인 풍성함도 내려주셨습니다. 그의 자손들도 정말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게 했습니다. 이 이삭뿐만 아니라 사라가 죽은 후에 재혼을 해요. 그두라라고 하는 여인하고. 그 사이에서 또 8명의 아들을 또 낳습니다. 나이는 더 들어가는데 점점 더 노인네가 기운도 좋아. 그리고 그의 이름이 온 세상에 떨쳐지게 되고 자기만 잘 되는 게 아니라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복을 받습니다. 우리들도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 형제들이 뭐 성공하고 잘 되고 뭐 병이 낫기도 하고 그런 일들 많잖아요. 그리고 더욱더 하늘에서 빛나는 이름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우리에게 똑같은 질문을 하시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때마다 우리도 믿음으로 승리하여서 인생의 승리자, 하나님의 승리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양을 하십시다. 주님 말씀하시면